그때 우리 부부, 결혼한 부부들의 교구가 있는데 요셉 교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두 교구가 있는데, 근데 어느 해 그 요셉 교구가 연합 수련회를 하겠다고 저에게 설교를 해달래요. 연합 집회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요청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 궁금한 거 질문지를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형태로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질문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질문지가 왔어요. 이제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쭉 질문 써놓은 것을 쭉 정리해가지고 한 7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읽어보고는 죽는 줄 알았어요. 괜히 하겠다고 그랬구나.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직장 현실에서 일주일에 가족들을 볼 최소한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나 그런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두 번째로,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보았는데 폭로해야 되나요? 못 본 척 해야 되나요? 그걸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지금 그 사람이 직장 생활에 어떤 쫓겨나냐 계속 있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내가 무슨 폭로해라 말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직장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해도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해라고 그래야 돼요? 말아야라고 그래요? 네 번째,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해요? 다섯 번째,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온갖 악한 것들, 술, 담배, 음란물,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번 회식 자리에 참석하라는 강요를 거절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요? 직장과 가정의 중요한 업무가 겹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질문만 가지고도 이미 스트레스가 꽉 쌓여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 고민이 됩니다. 기도를 정말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정리를 나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런 질문을 다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간단하다. 사실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 쉽게 답이 다 나오는 것들이라.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한 시간 내야 되죠. 이거 분명하죠.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가족을 위한 시간 내야 되잖아요. 불의한 일 용납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죠. 언제든지. 세상의 죄에서 자녀들을 지켜야 하죠. 세상 문화에 어울리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죠. 가정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너무 간단해요. 근데 뭐가 문제지요?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너무 분명하고 간단한데 그걸 살아낼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냥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다 이게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른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런 왕의 칙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문을 꼭 열 필요가 뭐 있어요? 닫아도 되는데 문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 말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이면 죽여라.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죽으면 나는 더 기쁘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죽인다고 그래도 사자굴에 던지면 던져. 그래서 오히려 더 다니엘의 입장이 더 강해졌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 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 맞고,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옥문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해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 그분들은 순교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뵙는 것이다. 다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교의 길 당당히 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감당할 믿음이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했어요. 교인들 데리고 신사참배했어요. 우리가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거 비슷한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우기고 신사참배 다 했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노벨상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인데, 한경직 목사님에게 템플턴상 수상자로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그 수상 감사 인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일제시대 그때는 신사참배를 거절할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걸 더 이상 이렇게 감추면 안 된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사실 순교보다도 더 어려운 순교지요. 내가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여러분 정말 명심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기 어렵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다른 거지.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결국은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잘 될 거라고 믿어져야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고생하고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교회 와 앉아 있으면서도. 고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믿음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바뀌는 게 바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